오늘은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었는데 신천지 때문에 급격하게 확산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2020년 3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 때문에 제가 2020년 3월 말부터 계시록을 시작하여 오늘까지 28번째 계시록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22장까지 이 계시록이 잘 마무리되리라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이 21장과 22장에서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정말 소망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21장에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막 끌어오릅니다. 그리고 22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간절한 소망이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오늘 이 중요한 계시록은 21장도 22장도 믿음, 사랑, 소망 중에 분명히 소망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성경 말씀이 이 교리라는 도구마에 갇히면 신명기 교리에 갇혀버린 요나 같은 사람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리 같은 도구마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의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은 천국에 갔을 때까지 천국에 가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사랑이 제일 중요하게 유지되더라. 새하늘과 새 땅에 천국에 들어가 보니까 믿음보다도 소망보다도 이 땅에서는 믿음, 소망이 필요했는데 천국에 가서는 사랑이 제일 귀하더라. 이런 의도였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제일 처음 읽고 있는 독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로마의 핍박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망이 제일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요나처럼 교리라는 도구마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봐도 이 재앙의 시대에는 핍박의 시대에는 이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에서 순교하는 시대에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이 있어야 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그 신앙이 있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사랑이 최고다가 아니라 천국까지 갔을 때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사랑이 최고가 돼. 그러나 이 핍박의 시대, 고난의 시대에서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또 소망이 된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계시록 21장은 우리 시대하고 너무 만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가 재앙의 시대입니다. 어디 한두 가지 재앙입니까? 코로나 재앙.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는, 오히려 크림 반도까지 우크라이나가 전선을 확대하고 러시아는 병력을 13만 명이나 증가. 또한 우리가 이 집중호우를 만나면서 이 기후 재앙의 시대에 우리에게도 제일 필요한 것이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소망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앙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도 무너질 수 있고 교회를,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 21장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사도 요한은 대조하고 있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부터 시작하여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죄의 결과로 사망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결과로 모두 다 사망을 맞이하여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일어난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이 필요함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에 이 새롭다는 것은 시간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시 창조해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새로워지는 것으로 우리 삶이 바뀝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새해에 새로운 시작을 수십 번 했지만 시간의 새로움으로 내가 바뀐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거듭나게 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계시록의 이 새하늘은 시간이 지나서 새해를 맞이해서 생기는 새로움이 아니라 다시 창조되는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의미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됨을 깨닫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매년 새해를 맞이한다고 새롭게 바뀌는 일은 결코 없음을 알고 우리가 늘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새로움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새하늘과 새 땅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지? 오늘 2절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거룩하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는 이 교회라는 건물을 사람들이 건축해서 세웁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성전은 사람이 건축하여 세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세운, 땅에서 건축한 이 건물의 성전에 우리들이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가끔 땅에서 건축한 건물의 성전을 우상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을 때만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솔직히 한국교회가 땅에서 건축한 건물의 성전에 집착하면 안 된다.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예배 초소로 사용되는 것이지.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그 새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영원토록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한식교회 성도들은 건물의 성전에 매이지 말고, 야,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봐보십시오. 오늘 2절 후반부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했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여기서 단장한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 신부가 거룩하게 준비한다는 거. 근데 뭡니까? 여기서 신부와 남편으로 표현하는 것 보면 이 새 예루살렘 성전도 뭐 지리적으로 어떤 위치가 있고 공간적으로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 만약에 새 예루살렘 성전이 지리적인 장소가 있고 뭐 공간적으로 뭐 건물이 올라간다면 신랑과 이 신부의 관계, 이 신부와 남편의 관계로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이 새 예루살렘에 신부가 된다는 그 의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이 새 예루살렘 그 성전에 다들 신부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신랑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공간적인 개념,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이 그 자체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새 예루살렘의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부처럼 거룩하게 단장하고 신랑 대신, 남편 대신 그 예수님을 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 같은 걸 보면 우리도 오늘 이 예배가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위하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는 뭐 유튜브에 큰 교회, 뭐 다른 교회 예배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안타까워. 사람들에게 공연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예배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공연, 그것이 저는 절대로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건 따로 해야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공연하고 사람들을 위하는 것은 예배 말고 따로 해야지. 예배 드리는 김에 뭐 손 안 대고 코 푼다고 그 시간에 공연까지 같이 하려는 모습을 보면 저는 가슴이 미어져요. 그건 예배가 아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더라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어린 양을 위하여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공연식의 예배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참여하여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위하는 예배가 되었을 때 참된 예배, 영적인 예배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예배,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 돌릴 수 있는 참된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 봐보십시오. 3절에 보라,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장막은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말하면 되지 왜 하나님의 장막을 말하고 있느냐?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볼 수 없어. 오늘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임재한 걸 알 수 있어.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한 것을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 땅에서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을 볼 수 있도록 눈에 보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해서. 근데 이제 그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구별해 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진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을 눈으로 다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 위로받는 거예요. 와, 내가 죽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임재한 것을 내가 보고 느낄 수 있다니. 그래서 막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소망이 막 더 충만해서 순교의 길,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 재앙의 시대를 살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는, 처음 땅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만 우리가 죽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가면 우리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모두 다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4절 봐보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야지. 이 처음 것들이 영어 성경만 봐도 올드 오더, 옛 질서라고 나와 있어요. 처음 것들, 옛 질서들은 다 지나가야죠. 그러면서 오늘 4절 구체적으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들이 뭐가 나오는지 다 밝혀주고 있어요. 이것들이 지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있다는 거잖아요. 봐볼까요? 야, 모든 눈물, 사망, 애통, 고가는 거, 아픈 거, 이건 올드 오더, 이 질서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봐보십시오. 재앙의 시대에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 오늘 코로나 재앙 봐보십시오. 야, 코로나 재앙 때문에 모든 눈물, 또 코로나 재앙으로 사망하는 거,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나도 코로나 확진을 받아봤지만 왜 이렇게 아프던지. 이거 우리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겪어야 될 일이에요. 또한 전쟁의 재앙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더 무섭게 일어나고, 이번에도 집중호우를 봐보십시오. 오늘날 이 시대에 그것도 강남에서 집중호우가 쏟아지니까 이 모든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아픈 이 일들이 일어나고 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살면서는 우리에게, 앞으로 저에게도 이런 일들이 더 많이 닥칠 것 같아요. 모든 눈물, 내 주변 사람들이 사망으로 떠나갈 거고, 애통, 고가는 거, 아픈 거, 이 옛 질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맛보는 것도 정말 우리의 진짜 소망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늙어서 진짜 수명을 연장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눈물, 아픔, 고통, 이것만 그냥 계속 지속. 그래서 처음 얼굴 하늘과 처음 땅은 인간의 제약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때가 되면 주님이 불러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정말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으로 순교해도 싫지가 않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이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고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는데,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면서 순교의 길, 고난의 길로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처럼 오늘날 정말 우리는 재앙을 만났습니다. 어디 한두 가지 재앙입니까? 코로나 재앙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고 있어요. 이 전쟁 진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진짜 3차 대대전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집중호우 금년만 오고 끝날 것 같습니까? 내년에는 집중호우가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그렇습니다. 가끔 북극곰을 보면 가슴이 찡해요. 북극곰이 얼음 위에서 동면도 취해야 되고 얼음 위에서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얼음들이 녹아갖고 계속 헤엄치고 다니다 보니까 멸종의 위기를 맞이했다는 것을 보면서 되게 짠한 마음이 듭니다. 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나와 있잖아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겪어야 될 일들. 누구도 이걸 피해갈 수 없다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은 후에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에 대한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오늘 5절에 나오잖아요. 거기서는 만물이 새롭게 돼야 돼. 좋은 것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좋은 것들이 있으면 여전히 우리는 아프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만물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오늘 계시록에서는 새롭다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의 새로움은 네오스예요. 네오스.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는 새로움은 카이노스예요. 카이노스. 여기서는 시간을 새롭게 하는 네오스가 아니라 모든 것을 새로운 질서로 다시 창조하는 질적인 의미에서의 새로움을 말하는 카이노스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카이노스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알아요? 신천지 2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계시록은 오늘 28번째 오고 있지만 신천지 2단 공부를 많이 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한문으로 바꿔서 지은 이름이 신천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천지는 이 2단 신천지는 사이비 교주 이만희를 통해서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니 말이 되는 겁니다. 사이비 교주 이만희를 통해서만 신천지 자기들이 한문으로 이름 만들어 놓고 새하늘과 새 땅에 신천지 이만희를 통과해야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 이만희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을 새롭게 창조하는 카이노스인데 이만희가 창조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과천에 대한민국에서는 창조주가 살고 있습니다. 와, 이런데도 신천지에 빠져. 지금 우리나라에 누가 있어요? 과천에 창조주가 있어. 그 창조주는 죽지 말아야 돼. 병들지 말아야 돼. 근데 요새 너무 몸이 안 좋아서 거동이 불편하대요. 아니, 창조주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새롭게 한다는, 이 다시 창조한다는 이 질적인 변화의 카이노스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알면 신천지 이만희에게 빠질 수가 없어. 어떻게 과천에서 지금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있는 이 교주 이만희가 창조주가 될 수 있습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일이죠. 교회를 다니다가도 신천지에 빠지니 저 같은 목사 책임일 수도 있고, 이렇게 계시록을 통하여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은 창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카이노스는 삼위일체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저는 사이비 교주 이만희가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이 카이노스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지금 창조주 그 양반이 과천에서 자리 잡고 있어요. 야, 그래도 신천지에 빠지니 기가 찰 일이죠. 정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만이 이 카이노스의 시간의 새로움의 네오스가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하는 다시 이 창조의 이 카이노스를 우리 어린 양 대신 주님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런 이단들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다 이루었다는 것이 세 가지 개념으로 나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창세기 2장 1절에는 만물을 다 창조한 창조를 다 이루신 거예요. 이 창조에 다 이루심.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를 다 이루신 거예요. 이건 신천지 이만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말씀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다 이루심의 의미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창조를 다 이루셨다, 용서를 다 이루셨다, 말씀을 다 이루셨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건 창조주의 영역이에요.
이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를 다 이루시고 우리의 용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우리의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만 연결해도 그런 안상옥, 안산홍 그런 하나님의 교회, 그런 이단에 안 빠진단 말이에요. 이 창조의 다 이루심, 용서의 다 이루심, 말씀의 다 이루심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세 가지 다 이루심으로 합친 거예요. 창조, 용서, 말씀의 다 이루심. 우리가 이 다 이루심만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렇게 창조를 다 이루시고 용서를 다 이루시고 말씀을 다 이루신 우리 주님이 누군지를 6절에서 밝혀주잖아요. 그걸 다 이루신 주님께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 알파라는 것은 헬라어의 시작하는 첫 단어를 알파라고 말하고 영어로서는 A죠. 오메가는 영어로 알파벳이 끝나는 G가 되니까 이 오메가는 끝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을 시작하신 알파 A가 되시는 거고 세상을 끝낼 수 있는 세상 마지막을 심판할 수 있는 오메가 영어로 따지면 G가 된다는 거죠. 이 일을 세상의 문을 여시고 세상의 문을 닫을 수 있는 알파와 오메가는 어린 양 대신 주님만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무슨 신천지 이만희한테 끼웃거려요. 호기심도 사단이 주는 겁니다. 잘못된 호기심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겠냐고. 근데 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6절에 값없이 준다는 거예요.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그럼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값없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값없이는 공짜로 주는 선물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가족들이 가끔 뭐 이렇게 이마트나 뭐 이런데 뭐 물건 살라고 쇼핑을 가면 저를 빼놓고 가요. 아빠 창피해서 안 데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시식 코너가 있으면 그거 공짜라고 일일이 다 먹는 것이 창피해서 저를 안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사람은 혹시 같이 따라가가지고 내가 시식 코너에서 공짜인데 맛 봐야지 하고 먹고 다니면 따로 다니라고 그래. 창피해서. 어찌되는 2번 가면 맛있다고 2번 가면 이제 다음에 안 데리고 온다고. 그러고 꼭 우리 집에서 아유 아빠는 그냥 공짜면 양잿물도 맛있겠다고. 근데 그런 의미의 값싼 공짜가 아니고 주님이 주신 사랑이 너무 커서 그 값을 계산할 수가 없다는 거. 값을 계산할 수가 없어서 선물로 주는 건데 한국 성도들은 공짜로 주는 줄 알고 그래서 값싼 기독교, 싸구려 믿음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무슨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구려 복음입니까? 응? 값싼 기독교입니까? 천박한 기독교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계산을 내야 계산할 수가 없고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지라도 갚을 수가 없어서 그 값을 치를 수가 없는 그런 값이 없는 그래서 이 값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최고의 표현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한국 교인들이 얼마나 오해해요. 공짜로 주는 것처럼. 그래서 그냥 값싼 싸구려 기독교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잖아요. 개독교라고. 제가 제일 듣기 싫은 거예요. 싸구려가 아니에요. 공짜가 아니에요.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내가 어떤 것으로도 값을 치를 수가 없어서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값없이 우리에게 생명수 선물을 주신 그 사랑이 오늘도 얼마나 크고 놀랍고 고마운 줄을 안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세상의 그 어떤 예배보다 소중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상속받아야 되죠. 그래서 7절에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그러면 우리가 이기는 신앙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신앙이 될 수 있느냐? 이미 계시록 2장 26절에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다.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다. 내 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게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잘 지키면 돼. 이건 내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주일날 주님의 일을 지키면서 예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일날 내 일이 우선이에요. 그러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주님의 일을 지킬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내 일은 하지 말고 주님의 일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따질 필요도 없어. 지킨다는 의미는 그래. 지킨다는 의미는 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지킬 것만 지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하면 꼭 시비적으로 따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만 우리 일은 안 하고 삽니까? 그런 의미 아니잖아요. 우리 일을 하다가 주님의 일이 있으면 지키면 되는 거예요. 충돌하지 않아. 오늘은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면서 주님의 일을 지킨다고 해서 내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늘 내 일을 핑계대. 자신의 일을 핑계대. 그러면서 주님의 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내 자신의 일이 핑계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둘째 사망을 맞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8절에서 주님의 일을 지키지 않는 8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8종류. 근데 7종류는 이해가 가. 아마 우상을 숭배하고 막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이해가 가고. 근데 첫 번째 나오는 두려워하는 것이 약간 혼란스러워.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두려움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지키지 못하는 거냐? 그렇게 잘 알아봐야죠. 여기서 둘째 사망은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기 때문에 두 번째 사망이 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심판받아가지고 불못에 들어가니까 둘째 사망이 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불못에 던져지니까 두 번째 사망, 둘째 사망이 맞는 거죠. 근데 그래서 두려워하다는 건 뭐냐? 초대교회에 로마 제국의 핍박이 두려워, 고난이 두려워. 그래서 주님의 일을 안 지켜버리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핍박이 너무 두려워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주님의 일을 못 지키겠다. 그런 두려움은 둘째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초대교회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날 코로나 재앙이 두려워서 주님의 일을 지키지 못하고 기후 재앙이 두려워서 주님의 일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도 둘째 사망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앞으로 우리에게 세상에 어떤 재앙이 닥칠지 모릅니다. 근데 로마 제국의 핍박이 두려워서 주님의 일을 지키지 않아서 둘째 사망을 맞이했던 거죠. 오늘날도 세상의 재앙이 두려워서 우리가 오늘처럼 이 주일에 주님의 일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둘째 사망을 맞이하는 어리석음이 없고 오직 우리는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